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것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라는 말을 띄어쓰기를 일부러 틀리게 한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소풍, 던 방학, 던 당신. 오늘 21장 아기다리, 고기다리, 드디어 약속의 자식 이삭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8번에 걸쳐서 살펴보지만은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얘기는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6, 7절에는 이런 사라의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삭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성품, 생애가 모두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식 이삭의 탄생은 진정한 약속의 자식인 예수 탄생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은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아브라함은 한 발 물러 세우고 그 아들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아브라함 드라마를 같이 나누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 나그네의 삶을 우리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나 도중에 갈대아 우르보다 더 풍요한 도시인 그 하란의 발목을 붙잡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12장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즉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시면서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에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입니다. 15장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다리다 포기를 하고 집안 식솔 중에서 상속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표시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 당시 언약식은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그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언약을 어기시하는 쪼개진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아주 엄숙한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십니다. 만일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이 동물처럼 쪼개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을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는 지금 중동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그리고 13년 후 아브라함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두 사람 사이에 곧 자식이 생길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할례 의식은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책임을 지시고 쪼개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과연 어떤 점이 이삭이 예수를 닮았고 또 무엇이 예수를 예표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삭 그리고 예수 모두 자연 법칙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본격적인 인류 구원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족보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장 그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를 계속하다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작은 할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그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시작도 역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모두 자연 법칙을 뒤집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내용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성경은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 신앙 중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그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사건,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말입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많은 과학자들과 또 적지 않은 신학자들조차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 멀쩡한 정신으로 이것이 어찌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주었는지 그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방법인 그 자연 법칙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늘 시비를 겁니다. 성경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라 할머니, 그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아들 닮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시작부터 이런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처럼 이삭과 예수는 모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아닌 특별한 약속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리가 먼저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이삭과 예수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탄생이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개역성경은 곤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하신이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다바라는 동사로 영어로는 30가지로 번역이 다르게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NRSV 성경에는 본문을 say, promise, 그리고 speak 3가지 다르게 번역하고 사용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가 이삭을 출산을 했지만은 그러기 위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때, 원어로 모에드는 이 뜻은 그냥 시간이 아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진 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로 끌고 감으로써 그 이삭은 젊은 부부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낳은 그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이 2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 그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도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시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20년 몇 개월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2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향,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그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은 세상을 밝히는 그 특공대 요원입니다. 우리 주위에 편한 듯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왜 그럴까 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백성들만이 이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수행할 그 멤버들을 예정을 하십니다.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물론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저와 제 아내 백 목사는 모두 1990년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는 물론 서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새삼교회를 설립했고 지금 동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때는 세계가 헬라어로 통용되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여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완료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새 2마리 정도 잡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삭, 예수 모두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아브라함 부부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다리던 25년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된 우리 백성,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을 준비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5째, 이름을 미리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 혹은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17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 기뻐서 웃었고 사라가 약속을 받을 때 불신앙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사라는 여러 번 그 의심의 비웃음을 웃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오랜 기다림 뒤에 오는 것은 오늘 본문 6절, 모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기뻐 진정 웃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우리도 출생 전에 이미 이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6째,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임신중 씨, 그분은 항상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름 김정기에서 받침자를 다 빼면은 기저귀가 되는데, 그래서 한때 저의 별명은 기저귀였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바로 세상의 기저귀입니다. 세상의 소금처럼
그 세상의 오물들 우리 몸으로 받아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9절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할 때 그 놀리다의 원어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입니다. 아마도 이삭의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놀렸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다 큰 종의 아들이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벌리는 주인공 사라의 그 귀한 아들을 조롱하였으니까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라와 하갈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에 그 두 여인 간의 파워 싸움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그 정실 부인의 자리를 두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중전의 어린 아들과 후궁의 큰아들이 그 왕실의 태제 자리를 놓고 벌리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간의 싸움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에 의해서 비웃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와 시작과 동시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젖을 뗀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순간에 세상을 상징하는 성장한 이스마엘은 우리를 희롱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수 영접하고 희롱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의 참제자가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8복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7째, 모두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구절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는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는 후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이어집니다. 제사라고 하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예수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제사는 예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르심을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상속 후보자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낳은 자식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낳은 자식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자식 이삭의 씨 예수로 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계획으로 한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다른 종교나 사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이삭이 상징하는 예수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만일 이것이 없다면은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나의 지혜에서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 길거리를 달려가는 전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들은 어떤 위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을 할 수 없는 그 불임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있으니 바로 그들을 상속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아들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는 단순한 상속자 아들일 뿐일지는 몰라도 이삭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전과 지혜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들이 없어서 애가 타던 한 나이 많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자의 핵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사람들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것이 일치할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다리 고기다리가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상속자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지혜의 산물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의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중동 그 두 민족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추방은 이런 사람의 지혜를 내쫓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삭을 진정한 상속자로 받아들이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를 발견하시고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